안녕하십니까? 네, 건너방 잘 들리십니까? 이 정도 목소리로 하면 잘 들리시겠죠? 네. 매주 올 때마다 소풍 오는 기분으로 옵니다. 근데 오늘은 소풍 오는 기분에 먹구름이 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앞에 순찰차가 갔습니다. 학교를 지나가나 했더니 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뭔 잘못을 했나? 새가슴이 돼서 혹시 주민께서 신고하셨나? 예배에 혹시 방해를 받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요. 방범하시는 분들이 철렵 없다고 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그에 대해서 나는 합할 소리가 듣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라고 돌이킬 때 7 촛대를 보았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이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외한 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결실을 받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하지는 않고요. 1절 9절 말씀 위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이란 말을 쓰죠.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류를 통합, 인류를 연합시킨 3가지 요소가 돈, 제국주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첫째였습니다. 머니는 실체가 없죠.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심리 구조물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돈은 이제 상호 신뢰 시스템에서 작동을 하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돈이면 다 되죠. 그래서 돈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교환 가치가 있고 신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다면 세계 어느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이 통합의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 양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는 있죠.
요즘 돈의 90%가 컴퓨터 서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면 안 됩니다. 농협 서버도 다운되면 안 됩니다. 돈 거래는 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파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헌금을 전자 파일로 하고 있죠. 전 세계가 단일 경제권인 것을 보면 돈을 첫 번째 요소로 꼽은 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통합 요소는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의 아이들이라고 2010년에 데뷔했던 아이돌 가수 이름도 이제국인가요? 이제국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국주의는 이제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전쟁을 해서 무력으로 집어삼키고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하죠.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인류를 통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제국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소로 꼽은 것은 종교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콘스탄틴은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믿는 자는 무엇으로 통합이 돼야 합니까? 예수님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연합, 통일, 통합인데요. 이런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희가 인되어 예수의 하나님과 하나와 성령의 전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는 것과 말 안에 있었더니. 본문은 한 절이지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을 쓴 곳은 반모 섬입니다. 동참하는 자는 동반자, 동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자기 소개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동반자, 예수님의 나라의 동반자, 또 예수님의 인내의 동반자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요한인데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사도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고 장수했습니다. 한 90에서 100살 정도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1세기를 사는 거죠. 또 1세기 기독교의 산 증인이라고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요한은 가슴에 자주 기댔다고 이렇게 서슴없이 기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굉장히 신뢰를 받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있는 집 아들로 추정을 합니다. 저는 없는 집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일꾼들을 남겨두고 쫓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당시 일꾼을 고용할 능력이 있으면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있는 집 아들은 있는 것 다 버리고 10대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갈릴리 수산계를 휩쓸 꿈도 버렸겠죠. 그리고 거의 80평생을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럼 말년에 관광도 좀 하고 자서전도 쓰면서 우아하게 보냈으면 좋을 텐데 어디에 있었죠?
화강암만으로 된 돌섬에 유배해 왔습니다. 동굴에 아마 갇혀 있었던 것 같고 광산에서 부역도 했다고 합니다. 우아함하고 거리가 멀 또 하늘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또 인류와 세상의 마지막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엿장수 맘대로 인용해서 쓰라는 책이 아니죠. 이렇게 요한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읽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고 쓴 서신입니다. 또 성도가 환난을 적극적으로 이기도록 돕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성격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4가지로 정리를 했죠.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우울질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또 모세, 바울도 같은 우울질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울질은 한 예민하는 예민남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고 또 심사숙고형이고 완벽주의자여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형입니다. 또 일을 할 때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형이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우울증 환자도 이런 형들은 많다고 합니다.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마음판에 이렇게 꾹꾹 새기는 그런 형입니다. 평생 지우지 못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형이라고 합니다. 우울질 조심해야 하는 형입니다. 요한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장작구이로 만들자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12사도가 아니면 못하게 좀 막는 그런 좀 편협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로 별명을 지어 주셨죠. 우울질은 기록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술가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노트 필기를 아주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뿐 아니라 트름하고 화품하고 가스가 언제 나갔는지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혈질이어서 잘 못 받아 적었죠. 그래서 성경도 2개밖에 없죠. 베드로 전후서. 내용도 짧습니다. 몇 장이에요? 합쳐서 8장밖에 안 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더해보니까 50개 장을 기록한. 제가 왜 성격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비롯해서 다양한 12사도들을 연합시키셨고 또 독력하게 하셨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이렇게 우울증이 아니죠. 우울형, 묵묵히 참고 따라주는 이런 형도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번째 주제는요, 형제입니다. 요한이 자신을 좀 특이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는 원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원어 하나씩 알고 있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포스 장렬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 신약에만 343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라는 말에는 자매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형제죠. 또 예수님의 보배 피가 흐름,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따라다녔던 12사도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수천 명씩 회개도 시키고 병자도 낫게 했죠. 사도들의 그림자에만 봐도 병이 낫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림자 밟기가 아니고 그림자 닿기 경쟁을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면 길가에 요를 깔고 이렇게 눕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침대채 들고 나와서 그림자에 닿기를 이렇게 바라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죄로 인해서 뭐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런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를 나는 사도다, 나는 제자다, 나는 장로다, 이렇게 자신을 권위 있고 폼나게 소개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너희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고, 90먹은 대사도가 같은 동급의 형제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젊을 때는 안 그랬죠. 아까도 사마리아 그 장작구이 말씀드렸죠. 또 못하게 했다는 것도 있고, 또 엄마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인사 청탁도 했죠. 그래서 좀 자기중심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죠. 겸손해졌고 자신을 그저 너희 형제로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란 말에 은혜가 좀 돼서 길게 좀 소개를 하는데요. 옛날에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선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는 처음 오면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불러 줬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 하여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한 계급 올라가서 목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좀 계급이 올라가면 목자라고 부르는 어떤 단체에 있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목자에 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어떤 분이 저를 몰라보고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감히 형제로 부르는가, 이렇게 불쾌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릉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한 형제 자매로 봅니다. 그렇게 서로 부릅니다. 19세기 초에 저희 모임이 시작한 계기도 교파와 형식을 떠나서 순수하게 형제 자매로 모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단, 브레드린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름 싫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로만 불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형제란 무엇입니까? 같은 피가 흐르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관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고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같이 하는 사이입니다. 형제라고 불러도 진정한 형제애가 없으면 허당이죠. 우리 강릉교회 형제자매는 잠시 보고 끝날 사이가 아닙니다. 영원히 쭉 갑니다. 새하늘 사탕까지 쭉 갑니다. 쭉 같이 간다는데 뭐 불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불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불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서로 조금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용납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울질이 다혈질을 좀 이해하고 점액질이 담즙질을 좀 챙겨야 합니다. 형제의식, 형제애로 뭉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도 나 아무개는 너희 형제요 하면서 순수하게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의 유전학적인 필수 조건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같아야죠. 부모가 같아야 되죠.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아버지가 다른 신체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애매합니다. 뒷집 아저씨인지 뭐 건너집 오빠인지 애매한. 무슨 얘기냐면 자칭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2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아버지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 방역이 뚫린 것 때문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었죠. 조심해야 됩니다. 삼신론, 양태론, 종속론, 범신론, 단일신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신앙, 또 건전한 교리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한 아버지 찾아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예수 안에입니다. 계속 9절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예수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영어로는 in Jesus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바울 서신에만 164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넘었고 또 장소도 한국에서 8064km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와 어떻게 연합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관계성을 맺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표로 침례를 주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6명이 받았습니다. 제가 강릉교회에 더해진 지 11년 정도 됐는데요. 1급수에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다슬기도 있는 물에서 받은 것은 처음인 듯합니다. 세계 최초로 드론도 띄워서 촬영을 했습니다. 바다 짠물에서 영하의 날씨에 2m 파도와 싸우며 목숨 걸고 침례받은 분도 계시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침례는 원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의 뜻은 무엇인가 푹 담궈서 영구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의미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천을 물감에 담근다 이런 의미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오이 피클을 예를 들더라고요. 오이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또 식초에 푹 담그면 어떤 본질이 달라지는 그런 피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클 되는 담금을 밥티조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지난주에 침례받은 6분들 어떻게 피클처럼 되셨나요? 뭔가 변한 게 있습니까? 뭐 변했어요? 승정이 변했어요? 뭐 그냥 그대로죠. 침례의 의미를 구약을 이용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추격을 피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유를 하죠. 모세가 시퍼런 홍해를 갈랐고 또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중간 이 바다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없죠. 마른 땅같이 그러니까 진흙볼에 발도 하나 더러워지지 않고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라 걸어 나오는 백성들과 모세를 동일시한 것이죠. 모세의 속에 집어넣어서 택한 거룩한 백성들로 보아 주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다는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난인데요. 네 번째 본문 9절에 나오는 단어는 환난입니다. 심내에 순종하고 나서 우리가 탄탄대로 우리 삶이 탄탄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의 원어의 뜻은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고대 탈곡기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보리타작기 혹시 아시죠? 보리타작 하는 그 돌리는 거. 제 초등학교 동창은 거기 손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손이 잘리는 그런 일도 제가 봤습니다. 그 탈곡기는 이제 원통에다 철사를 이렇게 비죽비죽하게 감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보리 나달을 올리면 이렇게 막 돌리면 나달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위협할 때 어떻게 하죠? 보리타작 한번 해볼래? 이렇게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성도가 받는 환난이 이제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요한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철권 통치의 대명사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칭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자기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헌금하는 거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한테 헌금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안 하면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측근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원로원들은 아주 기뻐서 그에게 어떤 형을 부여했는데 기록 말살형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다 지우는 형벌, 이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형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황제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바이섬으로 보낸 것도 바로 이런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환난이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사단의 방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을까요?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환난이 없는 게 환난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7절 10절 뭐 27, 28절에 보면 라이스 백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요. 성경은 이들을 외부와 교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한 백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에게 아주 칼에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초토화되는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국 하려지. 네, 평안할 때가 최대의 환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 깨어있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라이스 백성처럼 고립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도 환란일 수 있습니다. 전쟁보다 무섭다고 표현합니다. 사망자가 41만 9,311명. 경제적 손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는 작게는 5조 8천억 달러, 7,130조, 또 많게는 8조 8천억 달러, 1경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고 병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인터뷰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도 온몸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바닥에 닿는 데는 몸이 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서서 이렇게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신종플루를 걸려봤습니다. 학생들 그 발열 체크하다가 걸려봤는데요. 3일 동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머리 잡고 3일 동안 굴렀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막 다 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방역 철저 1m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빨리 이 코로나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제 나라와 인내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죠.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근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면 주권, 통치권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주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진 나라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죠.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죠. 최대한 즐겁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장차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끝으로 이제 인내하라, 참음, 인내하라고 하죠. 인내는 신앙의 최대의 인격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오래 참는데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참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13에서 17절까지를 다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촛대에 인자 같은 이가 바닥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래 참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음성은 나팔 소리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것 같고 얼굴은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다 같고 하고 소개를 하고 있죠.
같다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을 그릴 때 실제로 눈에서 레이저가 쫙 나오게 그리는 거는 잘못된 거죠.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상징을 억지로 현실과 맞춰서 끼워 맞추다 보면 삼천포로 맞을 수가 있죠. 이 예수님 앞에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숨도 못 쉬고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가슴에 기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의 마음에 그냥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마음에 있으면 힘들죠. 그러나 이런 심판의 주, 영광스러운 주님이 있으면은 환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제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보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또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뜨거운 형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선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는 처음 오면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불러 줬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여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한 계급 올라가서 목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좀 계급이 올라가면 목자라고 부르는 어떤 단체에 있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목자에 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어떤 분이 저를 몰라보고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감히 형제로 부르는가 이렇게 불쾌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릉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한 형제 자매로 봅니다. 그렇게 서로 부릅니다. 19세기 초에 저희 모임이 시작한 계기도 교파와 형식을 떠나서 순수하게 형제 자매로 모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단, 브레드린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름 싫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로만 불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형제란 무엇입니까? 같은 피가 흐르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관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고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같이 하는 사이입니다. 형제라고 불러도 진정한 형제애가 없으면 허당이죠. 우리 강릉교회 형제자매는 잠시 보고 끝날 사이가 아닙니다. 영원히 쭉 갑니다. 새하늘 새 땅까지 쭉 갑니다. 쭉 같이 간다는데 뭐 불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불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불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서로 조금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용납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울질이 다혈질을 좀 이해하고 점액질이 담즙질을 좀 챙겨야 합니다. 형제의식, 형제애로 뭉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도 나 아무개는 너희 형제요 하면서 순수하게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의 유전학적인 필수 조건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같아야죠. 부모가 같아야 되죠.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아버지가 다른 신체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애매합니다. 뒷집 아저씨인지 뭐 건너집 오빠인지 애매한. 무슨 얘기냐면 자칭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2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아버지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 방역이 뚫린 것 때문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었죠. 조심해야 됩니다. 삼신론, 양태론, 종속론, 범신론, 단일신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신앙, 또 건전한 교리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한 아버지 찾아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예수 안에입니다. 계속 9절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예수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영어로는 in Jesus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바울 서신에만 164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넘었고 또 장소도 한국에서 8064km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와 어떻게 연합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관계성을 맺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표로 침례를 주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6명이 받았습니다. 제가 강릉교회에 더해진 지 11년 정도 됐는데요. 1급수에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다슬기도 있는 물에서 받은 것은 처음인 듯합니다. 세계 최초로 드론도 띄워서 촬영을 했습니다. 바다 짠물에서 영하의 날씨에 2m 파도와 싸우며 목숨 걸고 침례받은 분도 계시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침례는 원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의 뜻은 무엇인가 푹 담궈서 영구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의미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천을 물감에 담근다 이런 의미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오이 피클을 예를 들더라고요. 오이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또 식초에 푹 담그면 어떤 본질이 달라지는 그런 피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클 되는 담금을 밥티조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지난주에 침례받은 여성분들 어떻게 피클처럼 되셨나요? 뭔가 변한 게 있습니까? 뭐 변했어요? 승정님 변했어요? 뭐 그냥 그대로죠. 침례의 의미를 구약을 이용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추격을 피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유를 하죠. 모세가 시퍼런 홍해를 갈랐고
또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중간 이 바다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없죠. 마른 땅같이, 그러니까 진흙볼에 발도 하나 더러워지지 않고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라 걸어 나오는 백성들과 모세를 동일시한 것이죠. 모세의 속에 집어넣어서 택한 거룩한 백성들로 보아 주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다는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난인데요. 네 번째 본문 9절에 나오는 단어는 환난입니다. 심내에 순종하고 나서 우리가 탄탄대로 우리 삶이 탄탄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의 원어의 뜻은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고대 탈곡기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보리타작기 혹시 아시죠? 보리타작 하는 돌리는 거. 제 초등학교 동창은 거기 손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손이 잘리는 그런 일도 제가 봤습니다. 탈곡기는 이제 원통에다 철사를 이렇게 비죽비죽하게 감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보리 나달을 올리면 이렇게 막 돌리면 나달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위협할 때 어떻게 하죠? 보리 타작 한번 해볼래 이렇게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성도가 받는 환난이 이제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요한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철권 통치의 대명사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칭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자기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헌금하는 거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한테 헌금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안 하면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측근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원로원들은 아주 기뻐서 그에게 어떤 형을 부여했는데 기록 말살형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다 지우는 형벌, 이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형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황제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바이섬으로 보낸 것도 바로 이런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환난이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사단의 방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을까요?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환난이 없는 게 환난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7절, 10절, 27, 28절에 보면 라이스 백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요. 성경은 이들을 외부와 교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한 백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에게 아주 칼에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초토화되는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공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여지 평안할 때가 최대의 환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 깨어있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라이스 백성처럼 고립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도 환란일 수 있습니다. 전쟁보다 무섭다고 표현합니다. 사망자가 41만 9,311명.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작게는 5조 8천억 달러, 7,130조, 또 많게는 8조 8천억 달러, 1경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고 병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인터뷰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도 온몸이 너무 아파서 바닥에 닿는 데는 몸이 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서서 이렇게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신종플루를 걸려봤습니다. 학생들 발열 체크하다가 걸려봤는데요. 3일 동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머리 잡고 3일 동안 굴렀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막 다 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방역 철저 1m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빨리 이 코로나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제 나라와 인내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죠.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근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면 주권, 통치권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주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진 나라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죠.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죠. 최대한 즐겁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장차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끝으로 이제 인내하라, 참음, 인내하라고 하죠. 인내는 신앙의 최대의 인격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오래 참는데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참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13에서 17절까지를 다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록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촛대에 여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은기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음성은 나팔 소리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노는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는 것 같고 얼굴은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다 같고 하고 소개를 하고 있죠. 같다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을 그릴 때 실제로 눈에서 레이저가 쫙 나오게 그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상징을 억지로 현실과 맞춰서 끼워 맞추다 보면 삼천포로 맞을 수가 있죠. 이 예수님 앞에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숨도 못 쉬고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가슴에 기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의 마음에 그냥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마음에 있으면 힘들죠. 그러나 이런 심판의 주, 영광스러운 주님이 있으면은 환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제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보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또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뜨거운 형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